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끝난 후에 천국 가기 위함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이 믿음 가운데서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천국 가기 위한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인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데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가려는 목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삶은 천국 가기 싫은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들부터 이 시대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목회하시는 분이 말씀합니다.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 맞아요. 믿음으로 가는데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믿음의 의미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합니까? 율법적인 삶을 바라볼 때 십계명에 보면은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인간과 인간관계에서의 죄에 대해서는 그것은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그 법은 아무 의미 없이 생각도 안 하고 사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에 소멸시키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모든 말씀을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고 삽니까? 그것은 예배 드릴 때만 그냥 필요한 말씀입니까?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믿어도 그 마음속에는 세상 것들이 가득 차가 있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끝절에 먼저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시지요. 너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사람 아니다. 그리스도인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교회만 덜랑거린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갑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 갈 짓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천국 가자 하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자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에도 보면 나옵니다. 의인이 죄를 범하면 그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잘 믿고 이 시간까지 잘 믿고 있던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전에 잘 믿던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지옥 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요.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입술로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린애들이 하는 엄마 앞에 손바닥 안 맞으려고 그냥 하는 반성이에요. 반성. 회개라는 것은 그 잘못된 길을 한번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 말씀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쫓겨났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너희들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그것을 따먹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내가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더하는 죄가 나를 지금 이끌고 간다는 것은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에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끄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영, 세상이 나를 이끌어가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영, 사단에게 이끌려서 세상적인 삶 속에서 그것도 자기의 죄를 지은 것을 자기는 그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죄는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입니다. 죄를 범했으면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죄에 대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빨리 회개해야 되죠.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12절에 로마서 8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내가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빚이 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빚을 진 것이지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닌데 육신의 빚진 자처럼 육신이 시키는 대로 입에서
맛있는 거 들여라.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사라. 눈에 몸에 좋은 거 입어라. 육신이 시키는 대로 육신의 빚진 자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 12절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사단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내 몸이 원하는 것에 내가 몸이 빚진 거, 몸에 빚진 사람처럼 몸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하지요. 그런데 오히려 보면은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하면은 그것은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자체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주로 예수를 믿는다 하시는 분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방금도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 아니라 하는데, 우리는 교회는 들랑거리면서 그 마음속의 영은 세상 사단이 주는 영으로 인해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제가 늘 잘 인용하는 말씀이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오셔야 되죠. 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에게 오셔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의 이끌림 받지도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사단이 주는 생각을 내 생각인 그 생각하고 늘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힘들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하잖아요. 그것이 왜 그래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사단이 세상적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5절에부터 9절을 읽는 게 아니라 9절부터 5절로 거꾸로 읽어가면 더 은혜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사람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오늘도 저의 이 설교를 듣고 또 똑같은 말 하는구나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는 분은 가슴에 찔림을 받아서 세례 요한의 앞에 거기에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찔림을 받지 못하면 스데반 앞에 돌 들고 와서 결국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에게 돌팔매질을 했지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임하지 않고 세상의 악한 영들이 다 들어와서 어떻게 삽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근본 그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할 저와 내가, 저희들은 성령으로 이끌림 받지 못하고 세상의 영으로 이끌림 받다 보니까 항상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손해일까 저렇게 하면 덕일까 그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들 나라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말씀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나라를 파는 자를 우리는 매국노라 하면서 돌로 쳐라, 목을 잘라라, 과거에 그러한 별의별 능지처참을 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거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권력 있는 사람은 표를 더 받으려고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동성연애자와 동성결혼자, 동성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매국노보다도 더하지요. 우리 한국 땅을 이완용이가 일본에게 팔아서 매국노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국은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퀴어 축제를 하고 동성애자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살면은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지금 발전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팔려졌으면 다시 찾을 수는 있지만 나라가 없어지고 나면은 어떻게 지금 나라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매국노보다도 더한 악한 행동이가 그게 바로 동성연애자요, 동성을 합헌시키고 있는 그러한 지금 권력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옹호해주고 있는 그 자체가 더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도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23대 국회의원 중에 87명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그들도 지금 자기들의 표를 위해서 올바른 믿음에 쓰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 하지 못하고 자기가 도둑질하고는 자기는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국민 앞에 거짓말하면서 그것이 왜 그런 식으로 됩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저 형식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그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란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세상 쪽에 빠져 있는 사람, 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에 사단이 들어와서 나 대신에 나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나 대신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바로 내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넣어주는 사단이라는 것이지요. 사단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내 생각에 끌려서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가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즉 가정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내 생각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시간에 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계명 중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나는 신을 섬기지 않는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휴대폰 쥐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잠시도 휴대폰 손에 놓지 않고 가족들 간에도 대화하지 않고 휴대폰만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더 한 가지 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우상입니다. 영적인 우상? 영적인 우상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우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우상이에요. 육신적인 우상이 뭐라 말했지요? 바로 휴대폰이라는 것입니다. 잠시도 손에 놓지 않고 끌어안고 앉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우상, 더 큰 우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우상이요, 그 우상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우상시키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영적인 우상이 왜 나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세상적인 것을 넣어주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갖다고 내가 그 생각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나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여러분 헛꿈 꾸지 마세요. 세상 말로 말하면 개꿈에서는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는 저와 여러분은 허송세월만 보냅니다. 호세야 선지자는 지금 이 시간에 뭐라 하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라. 이제 영적인 사람, 예수를 믿는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휴대폰에서도 손을 좀 놓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바로 이때가 구원의 때라고, 하나님 만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에 좀 찔림을 받습니까? 그렇게 찔림 받아가도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실히 마음밭을 뒤집어 갈아 엎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 고집대로 내 자아가 내가 그 고정관념대로 살아왔던 것 다 뒤집어 엎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찾아 방황하고 헤매입니까? 사람한테 은혜 받으러 다닙니까? 정신 차리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휴대폰은 간절히 찾아도 내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은 놓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놓는 것을 아예 손을 놓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누가 주는 거래 그랬지요?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은, 그것은 그 생각은 결국은 지옥 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고 있는가? 잠시만 시간 나면 휴대폰 들고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가? 그리고 막상 뭐를 하려고 하면은 내 생각대로 하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합니까?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천연히 아니란 신앙으로 그냥 교회만 주일날 가가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했다고 천국 가는 줄 압니까? 그것은 가톨릭에서 그 말을 했지요. 면죄부, 돈 주고 면죄부만 사면 천국 간다고 말한 것처럼
그런 엉터리 같은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안일한 신앙으로 그저 교회만 들랑거리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저 어디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까? 나 혼자 그저 하나님의 아들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지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따라 우리는 내 삶에 적용시켜 사는 것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삽니까?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단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지고 내가 더 높은 척 잘난 척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껍데기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주위를 돌려보세요. 안 믿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특히나 지도자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지요. 그 지도자들이 똑바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 지금 다 지옥 갈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몇십 년 예수 믿으면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죠. 올바르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데리고 가시려고 오늘도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찔리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찔리는 말씀으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허송세월 보내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기도 모임이나 집회나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어디 가서 거지처럼 남의 음식 양식을 얻어먹으러 다니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바 성령을 이야기하시죠. 그 기름 부음이 너희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울 필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많은 영적인 지식을 성령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십니다. 사람에게 배우러 다니는 것은 영적인 것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사람에게 배우는 것은 학식과 지식인 것입니다. 학식과 지식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학식과 지식으로 풀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인 모든 부분을 열어주십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하다가 안 되거든 저에게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이 시대는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성도들도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될 수 있으면 큰 교회에 가서 저 뒷전에 앉아서 같이 묻혀서 왔다 갔다 하고 끝나는 거지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리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3일이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가 안 열어주시는가? 간절히 찾고 찾는 자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하신 말씀,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았는데 하나님 못 만났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시겠네요. 성경 하나도 믿을 거 없겠네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을 믿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행동에 옮겨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네. 덮어놓고 성경 덮어놓고 주여 한다고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지금 찔림을 받으세요.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디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좀 놀러 다니니까 기분 좋고, 내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항상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디에 가서 오늘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가서 무슨 말을 하고, 뭐를 먹으면 맛있고, 어디에 쇼핑 가니까 옷이 좋더라, 무엇을 사니까 좋더라, 몸에 좋더라, 전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어떻다 합니까? 영예를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애가 터져서 간절히 찾고 찾는 자,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방황하고 헤매입니까? 오늘 제 전하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지금 마음부터 먼저 깨끗하게 하세요. 내 마음 자체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지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내 자신을 미리 와서 내 자신의 잘못된 거나 죄악 것을 다 회개하면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예배 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뜻대로 삽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사십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무언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내가 우상이라요. 내가 우상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오늘 깨달으셔야 합니다. 육신적인 우상은 누구 말따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데 가서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들보다도 자식들보다도 더 우상이 휴대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되고, 두 번째, 진짜 내 자신이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내가 우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에게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주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서 만나는 그러한 형제 자매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